이렇게 아침에 또 여러분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전기가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사실 그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경직 목사님의 소유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가 타고 다니던 휠체어, 그리고 지팡이, 겨울 털모자, 입던 옷까지, 그리고 생필품, 그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 영락 여자 신학원 기숙사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도에 그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상금이 100만 불이었어요. 92년도에 상을 받으실 때 제가 그 영국에 오셔서 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런던에 있었는데, 그 런던에 그 당시에 대사로 있던 그 이홍구 대사가 이제 한국에 또 한 분이, 유명한 분이 그 템플턴에게 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레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받았던 감동을,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분이 받았던 그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왔던 그 큰 사업가였던 템플턴이 자기가 리무진을 가지고 이 대성관에서 나갔는데도 그것을 타기를 마다하고 그 택시를 타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 기숙사에 머물고, 호텔에도 머물지 않고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 상을 한경직 목사님께 드렸고, 상을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도 이미 벌써 많이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그분이 오셨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와서 그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실감이 날 만큼 다 그렇게 가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2년도에 종교인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그가 수상하면서 100만 불 상금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수상 소감의 첫 마디가,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만족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때 받았던 상금 전액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모두 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을 생전에 한 번밖에는 뵌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 쪽에 집회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잠깐 뵌 적밖에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분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의 스타일,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이 어려웠던 때에 그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어용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분이 어떤 이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는, 이 양반이 참 마음이 맑은 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맑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맑을까?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그냥 유약해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맑은 사람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물으면 그 말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 마음이 맑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집도 있었고 소신도 있었고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때로는 그거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닌 거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이 맑은 사람이었을까? 바로 그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정말로 그러한 그의 고백은 사실이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가 좀 즉흥적으로 보일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은 자꾸 말을 바꾼다, 너무 즉흥적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정말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살아간 삶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의 말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는 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맑아서 정말로 한 가지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함께 나눈 말들, 그 관계에서 바울이 한 말들을 한번 한 몇 마디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기쁨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진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에게 주어진 세팅에서 보면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오히려 이 기쁨을 돕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신랄한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서 우리가 그 letter of sorrow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죠. 슬픔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인데 지금은 분실된 편지이긴 하지만 그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막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기쁨을 돕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뭔데?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으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와서 베드로가 지나간 것 같고 거기에서 그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니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그 안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고, 교회가 그런 식이 되면 되겠느냐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음란한 것들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바울을 볼 때 교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데?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떠났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얘기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믿음을 주관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보내는 고린도후서 편지를 가운데 실제로 교인들은 회개를 했어요. 바울의 그 편지를 받으면서 분쟁이 있었던 것, 은사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영향력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리더십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삶이 좀 문란했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너무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이 좀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한 다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바울이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그 교회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로서 너희의 믿음을 주관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자기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이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은 사실은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이 믿음을 주관하는 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는 두 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기쁨을 돕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돕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다. 결국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 것이 좀 신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기쁨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세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막연히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성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생명이다, 정말로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나 안에 있는가.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저의 목회의 이 본질적인 사명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더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쁨을 돕는 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싶은 그러할 때가, 충동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해보면 바울이 한 이 말이 정말로 마음속에 생생하게 와 닿을 정도예요.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 여기에 어느 때는 제가 정말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을 주관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매니플레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든지 바라보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드라이브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면,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충동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동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I'm here to serve you,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그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맑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근데 바울은 정말로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흔들림도 없었고 그 부분에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직분을 맡게 될 때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일에서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리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돕는 자라는 생각보다 사람들을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보다 오히려 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섬김 받겠다는 마음은 없거든요. 섬김 받을 마음은 없는데, 그런데도 뭔가 컨트롤을 하고 싶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그 위에 있으려고 하지 그 아래에서 밀어주려는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기쁨을 돕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한 말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근심하게 한 자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한 자로부터 이 도리어 근심을 얻기보다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정말로 근심하게 한 사람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 느꼈던 그 마음을 애통이라고 그렇게 회상했고 환난이라고까지 그는 회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다른 모든 사역을 다 접을 정도였어요. 그가 그렇게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그가 보내고 난 다음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결국은 옮겨왔어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고린도 마게도냐 쪽으로 옮겨왔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애통과 환난이라고 표현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불안했단 말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 편지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는가? 만일 이들이 이 편지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분노해서 편지를 화가 나서 답답해서 그냥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또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가 도대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아서 결국은 마게도냐까지 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그냥 교인들을 야단하기 위해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그가 썼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가 오늘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정말 화가 나서 쓴 편지라면, 그렇다면 내가 분풀이를 하고 그 분풀이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험담을 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두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나에 대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나를 근심케 한 자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는 화풀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벌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돌아와야, 그래야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만 나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를 근심하게 했던 자들이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기쁨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러한 이 속에 있는 원망스러웠던 마음들, 그 분노가 삭혀지는 그러한 분풀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뉘우친 것을 회개한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도 편지 가운데서 5절 가운데 5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제발 용서해라.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라. 그게 5절부터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어렵고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가 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입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니면은 베드로파다, 이 아볼로파다고 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던 사람들이 그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한 마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가 급하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급하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가 했던 말은 정말로, 내가 너희들로 나를 근심하게 했던 자들의 돌이켰다는 말 듣고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고 반대하던 자들을 벌주고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고 차라리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몇 년 전에 한 번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황당한 이야기가, 제가 이 세금을 이베이트 한다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그 세금 보고를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어떤 분들이 몇 분인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분이 그 법을 잘 몰라서 이제 그 하우싱 얼라원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구분되어서 했는데, 이제 하우싱 얼라원스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편법을 썼다. 그래서 저는 하우싱 얼라운스를 따로 받는 것이 그게 정당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소문이 조금 그 이야기가 드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깨끗하게 하자고 애를 많이 쓰고 투명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제가 투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으니까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게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제가 그 글에 제가 왜 정당했는가 하는 것, 이게 편법이 왜 아닌가 하는 것에 관해서 세무보고한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한번 제가 그 글을 하나 쓰면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저에겐 사실은 그 격려의 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몇 사람이 그런 건데 뭘 그런 걸 마음에 두십니까? 뭐 이런 글들이 막 들어왔는데 한 분이 저에게 컨프런트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난 솔직히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 제가 좀 섬찟하잖아요. 또 목사에게 실망했다를 때 제일 겁나잖아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글을 쓴 이유가 정말로 목사님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서 썼다면, 저는 목사님이 결백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글을 썼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 한번 교회에서 혼나보라고 쓴 것이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냥 다 교인들이 웬만큼 안다 싶으면 그냥 조용했으면 되는데,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아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제 힘을 키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의 영향력을 더 키워보려고 하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말 앞에 제가 솔직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하는 고백에서 그거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나를 위해서였겠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내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정말로 바울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은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근심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말고는 나에게 기쁨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깨졌는데,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교회가 힘들어졌는데, 그 사랑하던 교인들, 형제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내 편에 서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의 그 결백함을 인정해준 너희들이 정말로 고맙다고,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순수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깨지게 되고 교회끼리 소송을 하게 되면 다 하는 얘기가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건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건물만 없어봐 저렇게 싸우나.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붙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감히 나를 대적해? 감히 나에게 대들어? 감히 나와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 저 사람이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보다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바울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에게 고집도 있었고 즉흥적인 면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소신 때문에, 확신 때문에 어느 때는 그가 좀 굉장히 괴팍해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건 말고는 내가 몇 교회를 세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건 그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하는데, 이 안에 정말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 남의 믿음을 주관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없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